예, 오늘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날만은 절길로 드리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날은 뿐만 아니라 모든 날은 늘 묵상을 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늘 묵상하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의롭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평소에는 그렇게 살지 않다가 마치 그냥 이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만 마치 내가 주님의 그 죽으심을 눈물을 흘리고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뻐한다면 그 인생은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더 그 사랑에 감사하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계시가 그에게 임하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인데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상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기대하는 거 우리 수요일 날도 공부했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뭘 구했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적을 구했단 말은 뭐냐면 그들은 계속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오면서 메시아가 오면 어떤 메시아요? 다윗과 같은 왕의 이 철장의 건설을 다스리는 다윗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고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막강한 힘의 나라 이 철장의 건설로 정말 어느 누구도 정말 승리할 수 없는 막강의 왕으로서 통치했던 왕입니다. 백전백승이었고 모든 것을 승리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태평성대를 이루고 누구보다도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왕과 같은 철장의 건설을 가지고 오는 왕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왕이 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특별히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속국에서 해방한 왕, 우리의 빵의 문제를 해결할 왕이 와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흠모하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볼품이 없고 그냥 그에게 뭐 흠모할 만한 거 사람들이 볼 때 인간의 모습을 볼 때는 전혀 부러울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까 서두에 기대하는 왕이 어떤 왕이었다고요? 철장의 건설을 다스리는 왕, 다윗과 같이 부강한 나라를 일으키는 왕, 빵의 문제를 해결한 왕이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전혀 그런 왕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 당시에 갈릴리 어촌 출신이니까 갈릴리 이렇게 하면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천민과 같은 정말 볼품없는 마치 미국에 가면 할렘가 출신이라면 얼마나 천대하게 여깁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릴리라면 그런 출신들이 정말 못 배우고 볼품 없고 가장 가난하고 정말 볼품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갈릴리 어촌인.
근데 예수님이 그런 그 위에 출신으로 그렇게 평생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음으로 강고를 많이 겪음으로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몸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메시아와 조롱과 버림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게 된 거죠. 저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는 이제 로마의 속국에서 자유됐다면서 모두 기뻐하면서 왕의 오심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했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모든 자들이 돌을 던져서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그 길을 걸어서 올라가 보니까 얼마나 걸어가기 힘들고 높은지. 그러니까 그 영광의 길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 다 아이들 돌 하나 들고 돌로 던지고 침을 뱉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빈이가 내가 지나가는데 침을 택 뱉었다. 어떻게 다 해요? 라빈아 네가 침 뱉는다 이게 아니고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고 있어. 네가 할아버지라서 침 뱉는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아이들 조사도 지나가면서 엄마 아버지가 돌을 하나 주고 던져라 저주받을 인생이다. 사람들은 십자가 말 자체를 꺼내지 않는데 그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왕으로 오신 자기들의 빵의 문제를 해결할 왕이 아니라 정말 낮고 낮은 몸으로 하니까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왕을 버리고 그 왕을 죽여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들이 기대하는 찬란한 왕이 아니라 가난한 동네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알고 경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만이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 지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많은 학문을 많이 읽고 많은 책을 읽어도 하나님의 영이 쉽게 말해서 예수의 영이 다시 말해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분 위해서 영광 위에 사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아직도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주셔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네 가지를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질고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을 말하는데 헬라 원문에 보니까 질고를 지다라는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우리의 어깨에 매이는 모든 무거운 짐을 옮기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죄로 인하여 일어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연약함들,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고 날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 정말 살아갔던 자들, 정말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정말 모든 죄의 짐들, 우리의 모든 짐들, 남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이 가정을 위해서 지어야 될 짐들, 수고하는 고통들, 수많은 짐들이 있다면 하루하루를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여러분이 수많은 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짐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모든 아픔을 누가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짐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에게 이 짐이 들고 있는가? 이 사실을 안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바꾸셔야 돼요. 이 혼적인 부분들을 계속 바꾸셔야 돼요. 여전히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 혼에 대해서 오늘도 설교하고 싶지만은 이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졌는데 다음 주에 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진리를,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믿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이 믿음도 하나님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인데 자꾸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열어주 하시겠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문을 다 닫아놓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하십니까? 그럴 리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향한 이 사실을 등해서 여러분 저도 구원받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택하셨지만 이 구원의 문제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믿으시는데. 강단에서는 믿으라 하는데 어떻게 믿으시면 아멘을 하지만 안 믿으시는데요. 그러나 그때 너무나 내가 답답하니 끊임없이 주님을 그때 정말 누구보다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안 믿으신 걸 어떡합니까? 근데 그 삶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임해서 그 사실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질고 이 연약함 하나님이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가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나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다 담당하시고 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2000년에 이 모든 것을 짊어지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들 또 우리의 질병 고통은 다 이제 나음을 입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었으니 이제는 건강함으로 여러분들이 연약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날마다 강건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마지막 병은 사실 뭘까요?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영적인 질병이죠. 사실은 우리는 이미 거듭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질병들. 오늘도 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도 정말 유명한 목사님, 하여튼 목사님들에게 하여튼 많은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하고 한 30분 오랜만에 2달 만에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왜 전화를 요즘 안 하냐니까 목사님 바쁘시니까 내가 전화 안 했어요. 이러니까 전화 와서 2달 만에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통화를 하다가 그런 우리끼리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혼적인 생각을 바꿔서 영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으로 살아가야지만 이 말씀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정말 그분이 가르치는 많은 목사님들, 그분 얼마나 목사님들 많이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앉히라고 이야기하면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만 딱 배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써먹나 요것만 하고 있던 거예요. 이것을 흘러보내고 정말 성도들한테 흘러보내고 막 나누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어떻게 하면 그냥 어떻게 새로운 것만 하나 가르쳐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자기도 이 회의감 아니면 답답 미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이전에 막 해서 앉으라고 해봤는데 결론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안 바뀌면 안 되더란 거죠. 그 사람이 이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 혼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어느 뭔가 밀어넣어도 안 되더란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연약한 고통을 다 짊어지고 계셨는데 혹시 여전히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이 없이 아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아비 되신데 없이 마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여전히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너희들의 그 연약함들, 나약함들, 부족한 것들, 정말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갔으니 너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삶의 문제들은 풀어지고 영광의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신다 했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수치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아셨기에 이 모든 것을 대신해서 다 짊어지고 내가 갈 테니 너희들은 내가 준 그 혜택들, 그 속량의 은혜들,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는 거예요. 누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죠?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근데 아직도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간인지라 연약함 알아요. 다 인간이 연약해요. 내가 원하는 되지 않으면 답답하고 정말 어떨 때는 막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안 될 때, 신앙생활도 정말 누구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될 때 알아요. 그러나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주님 말합니다. 사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 연약함 누구보다 잘 아니까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갔으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그 연약함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좋은 문들을 다 열어놨으니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과 슬픔을 다 담당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악의 존재란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찔리셨고 상하셨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악의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단절은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왜요? 교제하기를 연합할 것을 기뻐했단 말이죠. 너무나 즐거워 기뻐했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연합의 관계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두려운 것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그 단절, 영적인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 아담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까? 수치도 전혀 몰랐던 존재였는데 범죄하고 나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나무에 숨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의로운 존재가 되는데 불구하고 죄로 인해 죽음이었고 사망이 와서 이제 인간이 파산되었고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더 열심히 산다고 내가 어렵게 살아간다고 해서 이 파산된 게 해결되고 이 죄의 본성이 의의 본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늘 말했지만 최초의 아담의 이 조상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 후손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죄의 본성.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다 안 믿든 수많은 사람들이 비나이다 다 해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문제인지 모르니까 이 마음에 늘 불안함이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면 영적으로 죽으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사람입니까? 돈은 많은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보세요. 제가 상담에 와서 만나는 분들 만나마다 이번 주도 몇 명 만나고 하는데 만날 때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볼 때는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더 뭐 정말 오히려 내가 상담을 받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잘 나가고 그런데 오히려 안 그런 거예요.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목사님 막 공황장애가 오고 삶이 막 가이가이 찢어지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극단적인 게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것들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대속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게 친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은 이제 사라지고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태산 같은 그 크신 사랑을 향하여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 이 사건만 계속 눈물만 흘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눈물만 흘리길 원하실까요?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슬퍼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나를 대신 죽었구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슬퍼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주님이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멸망에 자꾸 집중하시면 안 돼요. 영생 조회. 하나님 같은 생명. 이 영생도 여러 말했지만 그 천국 가기 위한 영생이 아니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같은 우리와 죄라 막혔던 이 담을 험으시고 하나님 같은 똑같은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주님의 품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저주와 고통과 고난은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입술로 고백하고 나는 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저주를 말하고 고통을 말하고 마치 아비가 없는 것처럼 아비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고아와 같이 가보와 같이 계속 나도 모르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사실 우리 하나님이 인류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못 하실 게 없습니까? 그러면 질서의 하나님 될 수 없고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죠. 왜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구상에 혼자 있어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오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감사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마치 아비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을 이렇게 차려놓은 것처럼 그 상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량 때문에 속량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상들을 다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누가 이 상을 누릴 수 있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레마로 임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그냥 아무리 소리치는다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이 정말 내 영이 열려서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의 레마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실이 안 믿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안 돼 이렇게 여러분 내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안 되는 걸 안 되게 할 수 없는 게 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목마름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이전의 죄인의 사실을 깨닫는 사람,
정말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죠. 톨스토이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자일수록 자기 자신을 죄인의 개수라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겸손하게 살며 적당하게 나쁜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일 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죄인에 딱 붙들려 살아간 거 아니면 우린 죄인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이 뭐였죠? 내가 이전에 어떠한 존재라는 걸 인식을 해라는 거예요. 그게 사로잡혀서 살아라는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는 거예요. 기억함으로 항상 어떻게 해요? 겸손함으로 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떨어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늘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내 존재가 어떤 존재고 나는 파산한 존재고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고 정말 전적으로 무능한 자였는데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광에서 더 큰 영광 끊임없이 올라가도 그 사람은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원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간역판이 있으면 하을씨가 어떻게 해요? 간역을 향해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로서 살아갔던 자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늘 멀어질 뿐만 아니라 단절되고 단절을 통해서 뭐가 오죠?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로 말미암아 보호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 자신을 끊임없이 스스로 보호해야 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발버둥 치지만 그 안에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과 허무함과 영원한 죽음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을 못 누리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난다면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사실을 지금 믿고 있는가? 분명히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고 평화를 줬댔는데 왜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평강이 사라져 있는가?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랬습니까? 내일 염려하지 말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일을 족하됐잖아요. 왜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내일도 하나님 책임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를 봐라. 여러분이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 키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더 잘 되고 더 안 되고 뭐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뭐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뭐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고 무슨 문제들이 막 해결되고 내 키가 자라나고 뭐 이렇게 됩니까? 뭘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돌보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들이 또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네가 부모 대봐. 내 부모잖아요. 저도. 네가 그래 살아보면 안 그렇다. 그거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제가 설교하겠지만 혼적으로 자꾸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딱 보면 지금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딱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좋아하고 잡지책을 좋아하고 혼적인 걸 좋아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막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사로잡혀 보니까 말씀이 들어와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이것을 바꾸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하나님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혜택을 다 주셨고 이미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간격 속에서 두려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조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제 평화를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저주의 십자가의 나무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피 흘린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란 거예요.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영원히 죽은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되었으니 하나님 주신 이 혜택을 누리면서 우론좌답게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고 거룩함을 쫓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혜택과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이 하나님 주신 이 혜택을 주신 이 은혜로 말하면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이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후에 성경에 읽어보면 여러분 이제 50년 후에 제사장이 다 사라집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제사장인 단어가 없어져요. 왜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제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죠?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구약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 질병에 걸리지요?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좌에서 어떠한 예수님을 통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은혜를 주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은 걸 모르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룩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8절에 보면 거룩한 성전 삼으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질병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지면 질병 안 걸려요. 아,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야, 맞네.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모든 만물을 만져 창조자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질병에 걸릴 수 있는가? 아, 내가 속았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조금만 아프면 어떤 선생이나 의사나 누구의 말을 통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콜록콜록 하니까 당신 빨리 당장 병원 가봐. 머리 조금 아프면 첫째 떠나면 여러분 제발 좀 우리 오해하지 마시고 아이들 아프면 기도라도 해주고 병원 데려가든가 하세요. 제발 좀. 할렐루야. 조금 아프면 제일 먼저 벌떡이려고 병원 가자 이런. 병원 가는 게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 수 있지.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혼적인 생각을 조금씩 바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냐니. 하나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나 안에 거룩한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이 거하신 데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사실을 믿는 거냐. 이번 주에도 설교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공기는 믿고 바람은 믿으면서 어떻게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을 안 믿습니까? 공기는 믿고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증명할 필요 없이 믿습니다 하면서
정말 더 선명하고 분명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왜 우리는 믿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1장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죄인이었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었고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어떻게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담을 다 멀으시고 우리를 화평으로 하나 되게, 그러니까 십자가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끊어지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평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면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하나되게 회복되게 시킨 거예요. 뭐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화평케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내일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인간인지라 충분히 할 수 누구든지 그건 고민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케 되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공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일입니다. 나를 대신해 하늘의 아들이 죽으신 것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양이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있어야지만은 양은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목자가 어떤 목자입니까?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친히 바쳤습니다. 그 진정한 목자 되십니다. 이 목자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평생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목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 1장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유리방암 살아갔던 이 우리들을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우리가 양들을 우리는 치는 것들을 잘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유튜브나 들어가 한번 보세요. 막 양들이 막 돌아다니다가도 목자의 그 말 한마디에 정말 다 움직여요. 목자들 그 양을 치는 목동을 이야기를 보면 이 양을 다 하냐니까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다 똑같은 양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 몇 번째 양인지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에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생토록 이끌어가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고 생명길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정말 우리는 의론자로 살게 되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보면 당당하게 아바 아버지 부를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어야 돼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고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 모든 삶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한다는 게 뭐라고요? 한번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여간에 잠시 왔다 가는 게 거한다는 게 아니랬잖아요. 거한다는 건 지속적인 시제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과 거하려면 날마다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동행한 것처럼 모세가 주님과 동행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동행한처럼 오늘도 계속 저는 아침부터 동행한 이 단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묵상했어요. 정말 주님 앞에 동행하는 삶. 말씀이 거하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삶만큼 깊은 삶이 어디 있겠는가. 노아가 정말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서도 그가 주님과 동행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흠모할 것도 전혀 없고 정말 비참한 몸, 부족한 몸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담당하셨고 또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그 무너졌던 우리와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우리는 친히 재용서함을 받아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사랑하며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고난주간에 그냥 종교생활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때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때가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라 그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오늘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고 간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화평으로서 사랑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가정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부활로 그들이 새로워지고 또 저와 여러분도 그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